자, 에레미야서 2장 6절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막을 동산의 초막같이 헐어버리시며 궁의 처소를 회파하셨도다. 여기에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전을 갖다가 가리키고 있어요. 모세가 이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 성막을 지으라고 명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 제사 제도를 주셔서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림자 그 모형 안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사함을 얻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성막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정착한 뒤에는 이제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이제 이 성막을 대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솔로몬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서 부패하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제 BC 586년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다 회파되어지고 다 불태워지고 말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그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성막을 동산의 초막같이 헐어버리시며 이 성막, 이 성전이라고 하는 곳이 우리 하나님의 임재처소를 상징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곳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늘 함께 하셔야 될 그 성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패함과 타락함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고 이제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다 불태워져 버린 그런 사실을 갖다가 이제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마치 이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서 이제 다 헐어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심판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그 다스리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또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 너무나도 마땅한데 그 백성들이 너무나도 폐역하게 구니까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욕심에 자기 욕망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마치 동산에 세워져 있는 초막을 갖다가 헐어버리듯이 그와 같이 이제 성전을 갖다가 이렇게 헐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공의처소를 회파하셨도다. 여기서도 공의처소는 이제 성막과 같은 뜻에서 이와 같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그 성막 앞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성막에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함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러한 처소를 우리 하나님께서 스스로 회파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 가운데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본래 절기와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높이고 찬양을 하는 그러한 절기, 그러한 안식일입니다. 이 절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이렇게 주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절기가 무엇이 있습니까? 일단은 유월절, 그 다음에 초막절, 그 다음에 이제 칠칠절, 그 다음에 이제 나팔절, 또 뒤에로는 초막절, 이렇게 있죠. 유월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초막절. 근데 이스라엘에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께 나오라고 특별히 명령한 절기가 있었어요. 그걸 이제 3대 절기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6월절, 7.7절, 초막절입니다. 이때가 되면은 전 세계 각지에서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래갖고 뭐 많게는 수백만 명에 이를 정도로 그렇게 예루살렘 시내가 북적거렸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절기 때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절기입니다. 또한 이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일정을 갖다가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절기를 갖다가 세우신 것은 이를 통해서 본인이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이러한 절기를 세워 놓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하기 때문에 이마저도 우리 하나님께서 스스로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나 너네들 그렇게 드리는 절기, 그런 예배, 그런 제사 나 안 받겠어, 우리 하나님이.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출애굽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에서 나온 언약을 통해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호와의 거룩한 성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이날은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라고 이렇게 주신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안식일도. 그런데 또 구약에서는 매주, 그러니까 토요일을 안식일처럼 이렇게 지켰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구약에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토요일 날만 안식일이 아니에요. 절기도 안식일에 속해. 절기조차도. 절기조차도. 그래서 이 안식일이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하며 예배드려야 됐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기 위해서 세우신 이러한 절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절기, 안식 이런 것을 갖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떻습니까?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멸망을 받고 다 이방 땅으로 포로로서 끌려가고, 또 겨우 살아남은 자들은 그렇게 다 끌려가고, 또 칼에 찔려 죽고 창에 찔려 죽고, 이러다 보니까 절기를 갖다가 지킬 수 있는 사람들조차도 없죠. 그리고 이미 성전이 회파되어지고 성전이 불태워진 상태에서 절기를 갖다가 어떻게 지킵니까? 이것을 갖다가 가리켜서 지금 잊어버리게 하셨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기서 왕과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지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지도자급들이 아닙니까? 근데 이 왕과 제사장들이 평상시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대단히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낮추셨다는, 멸시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 땅에 포로로서 이렇게 끌려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심판, 죄에 대한 심판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던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여기 자기 제단, 자기 성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전입니다. 성전의 그 제단에서는 이제 짐승들을 갖다 태워서 우리 하나님께 이게 제사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성소는 이제 그 안에 이제 떡상도 있고 금초대도 있고 또 향단도 있어서 그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매주 분향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 하나님의 제단, 우리 하나님의 성소를 우리 하나님께서 미워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이런 종교 행위로 전락해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단지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생겼습니다. 우상을 섬기듯이.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그 부패하고 타락한 욕심을 쫓아서, 그 욕망을 쫓아서 이방인들과 같이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지를 못하고, 이방인들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그 피 묻은 손으로, 그 죄악에 물든 손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니까 그 제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지금 성소를 그래서 미워하셨다는 거예요. 궁장을 원수의 손에 붙이셨으며, 여기에서는 궁장이라고 하는 것은 왕궁의 벽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것을 원수의 손에 붙이셨으며,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 예루살렘을 갖다가 벽돌 위에 벽돌 하나도 온전히 남아있지 아니하도록 모두 다 초토화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궁장을 원수의 손에 붙이셨으며 저희가 여호와의 전에서 헌화하기를 절기날과 같이 하였다. 그 이스라엘 군대, 저희, 아니 그 바벨론 군대, 여기서 저희는 바벨론 군대를, 저희가 여호와의 전에서, 이 하나님의 전에서, 평상시 이 성전은 이방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들어가다가 만약에 걸리면은 붙잡히게 되면 죽임을 당해야 됐어요. 그렇게 거룩한 곳입니다. 아무나 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 군대가 이스라엘을 갖다가 초토화시키고 바로 그 성전에서 그렇게 승리의 기쁨을 갖다가 환호성을 지르면서 만끽을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서 환호하기를 절기날과 같이 하였도다.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절기 때 모여들면은 큰 소리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왁자지껄하게 그 기쁨, 그 즐거움을 갖다가 나누던 그런 정수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를 폐하시고 오히려 그 원수된 바벨론 군대로 하여금 이제 자신의 그 성전에서 과같이 하셨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처녀 시온의 성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여기 처녀라고 남아있는데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바벨론 군대 앞에서 무기력한 이스라엘, 그 대적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을 하나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고, 또 대단히 처녀와 같이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상징하게 해줘요. 그런데 그런 시온성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보통 줄을 띠는 것은 이제 목수가, 건축자들이 건물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이 줄을 띄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벽돌을 쌓는 데 있어서도 줄을 탁 띄워가지고 정확하게 일자로 이렇게 쌓아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수평도 이렇게 잡아가면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성, 이 시온성을 갖다가 헐기로 결심하시고 그 줄을 띠고 회파하면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이 심판, 이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작정된 계획 속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그 작정된 심판 앞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줄을 띠고 회파하면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과 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으며, 여기 성과 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휴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이 사물을 통해서 곧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통곡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심판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쇠하였도다. 이 성과 곽만 쇠한 것이 아니죠. 마치 잎사귀가 이렇게 말라 비틀어지듯이 이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뿐만 아니라 왕궁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멸망을 당한 거죠. 성문이 땅에 묻히며, 보통 성문에서는 평상시에 재판이 열리고 또 많은 사람들의 상거래가, 물품 거래가 이렇게 이루어지기도 했던 아주 활발한 곳입니다. 그리고 성문이 이렇게 대적들한테 열렸다는 이론은, 성문이 이렇게 대적들에게 넘어갔다는 것은 그 성 자체가 넘어간 것을 의미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성문이 땅에 묻혔다고 하는 거니까 이건 그냥 박살이 났다는 의미입니다. 대적들한테 넘어갔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회파되어졌다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빗장이 꺾여 회파이고, 성문에는 보통 빗장이어서 그 성문을 갖다 못 열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빗장도 꺾여져서 회파되어지고, 왕과 방백들이 율법이 없는 열방 가운데 있으며, 이 왕과 그
백성의 그 지도자들이 그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 그러니까 바벨론 땅에 다 포로로서 잡혀간 것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율법이 없는 그 열방 가운데 그렇게 포로로 잡혀갔다는 겁니다. 그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 거다. 여기서 그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을 갖다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백성들 앞에서 장래 평강을 갖다가 선포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앞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의 앞길에 평강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백성들의 그 죄악을 갖다가 돌이킬 생각은 안 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세상 것을 갖다가 더 의지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것을 갖다가 돌이키고 깨우쳐야 될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거짓된 환상, 자신들의 그 거짓된 묵시를 갖다가 거짓말로 지어내 가지고 이렇게 선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는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떠난 것이 아니라 그 종교 지도자들 로부터도 우리 하나님께서 떠나셨다는 것을 갖다가 지금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처녀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보통 장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권세가들을 가리키는데, 땅에 앉아 잠잠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그 권세가들이 예전에는 가마를 타고 다니고 수레를 타고 다니고 그랬을 텐데, 이제 패망한 그 거리에서 땅에 앉아서 한탄하고 있는 모습, 절망하고 있는, 낙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갖다 볼 수가 있어요. 티끌을 머리에 무릅쓰고 배를 굵은 허리에 둘렀으며, 이 장로들이 티끌을 머리에 무릅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다는 거예요. 보통 티끌을 머리에다가 이렇게 티끌을 갖다가 둘러쓰고 굵은 배를 갖다가 허리에 두르는 것은 보통 애통함이나 어떤 슬픔을 갖다가 상징을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보통 장례 때 이러한 모습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장례를 치를 때 애통한 모습, 슬픔한 모습을 갖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나라의 멸망을 인하여서 이 지도자급들이 거리 이렇게 티끌을 무릅쓰고 굵은 배를 갖다가 허리에 묶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이 처녀들은 보통 활기가 차고 평상시에 어떤 앞날의 어떤 소망 같은 것을 느끼게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처녀들이 왜 머리를 땅에다 숙였습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젊은 남자들이 다 전쟁으로 인해서 다 죽고, 또 살아남은 자들은, 겨우 살아남은 자들은 포로서 다 끌려가 버리고, 그 젊은 남편들은 다 죽고, 또 이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처녀들이 앞날에 대한 어떠한 소망도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숙였더라. 그 어떤 절망의 모습을 갖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끓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스라엘 백성, 아니 이 예루살렘의 팔멸,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지고 있습니다. 자기 동조, 자기 민족이 패망당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 심령이 오죽했겠습니까?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백성들이 죄악으로부터 돌이킬 것을, 그 완악함, 그 폐역함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또 촉구하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사 늘 눈물로써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고 통곡을 하던 그런 선지자예요. 그러한 선지자가 그 패망, 그 멸망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자신이 선포했던 그 심판의 그 멸망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그 애끓는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눈물로 흘러오다 보니까 눈이 보이지도 아니할 정도로 그렇게 눈물이 비처럼 쏟아지는 겁니다. 내 창자가 끊으며 이 창자가 끊고 뭐 간이 땅에 쏟아졌다는 얘기는 그 비통함, 그 애통함, 그 처절한 어떤 심경을 갖다가 그대로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아픔, 그 고통, 애절함, 안타까움, 뭐 형용할 수 없던 어떤 복잡한 이런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이는 처녀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서 길거리에 혼미함이로다.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할 때 예루살렘 성 안에는 오랫동안 1년 약 6개월에 걸쳐서 포위 공격을 당하였기 때문에 먹을 것이 다 떨어져 있었어요. 더군다나 우리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셔가지고 그 성내에는 마실 물조차도 이렇게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실 물조차도. 기근. 또 거기다 대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질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자들이 전염병으로 그렇게 죽어나가고 이러한 상태에서 이제 그 어린 자녀들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혼미함이로다. 예루살렘에 멸망하면서 젊은 남자들은 다 칼로 찔려 죽고 겨우 살아남은 자들은 바벨론 땅에 또 다 포로로서 그렇게 끌려가고 또 젊은 여자들 또 남자들의 놀이감이 되고 또 포로로서 끌려가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어린 자녀들 젖먹는 아이들이 그냥 길거리에 그냥 나부러져 있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 누구도 그들을 갖다가 거두지 않냐고 그냥 나부러져 있는 모습, 그런 것을 갖다가 지금 볼 수가 있어요. 저희 성읍 길거리에 상한 자처럼 혼미하여 그 어미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미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그 어린 것들이 죽어가면서 그 어미 품에서 죽어가면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엄마 밥 줘 하면서 지금 그렇게 죽어가는 겁니다. 밥 줘. 죽어가면서, 왜? 굶주림 속에서 죽어가면서 엄마의 젖꼭지에서는 이미 젖이 말라버렸습니다. 먹은 것이 없어가지고. 응? 오랫동안 먹지를 못하다 보니까 어린 것들이 이제 굶주림 속에서 그와 같이 죽어가면서 엄마 밥 줘 하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미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 어미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죽어가면서 지금 밥 달라는 거예요. 처녀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증거하여 무엇으로 네게 비유하였고 처녀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하였고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칠수냐. 여기 그 처녀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네게 비유하고, 이 예루살렘의 이 파멸의 참상이 너무나도 끔찍하고 너무나도 잔혹하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말로써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무 그 참상이 너무나도 끔찍해서 어찌 어떠한 것으로서 이렇게 증거를 갖다가 했으면 좋겠는데, 선포를 갖다가 어떻게 표현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알릴 길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그 참상이 끔찍하고 끔찍해서 전혀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비교해 너를 위로하고, 위로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 참상이 너무나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그 참상의 끔찍한 그 저절함에 대해서 이제 바다와 같이 바다의 그 크기를 갖다 헤아릴 수가 있습니까? 어마어마하죠. 그와 같이 이제 이 예루살렘의 이 파괴됨을 갖다가 그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너를 고칠수냐. 그 바다같이 그 참상이 끔찍하기 때문에 이를 갖다가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놓고서 위로해 줄 수 있는 말도 없고, 또한 이와 같은 참상, 이와 같은 끔찍함을 갖다가 표현할 수 있는 길도 없다는 겁니다. 네 선지자들이 네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네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이 네게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라고는 하지만은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거짓말이죠.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만들어낸 거짓말.
그리고 또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그 사탄 마귀가 준 묵시라고도 할 수가 있겠네요. 에? 이 헛된 것들을 갖다가 자꾸 만들어내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갖다가 계속 멸망의 길을 갖다가 가도록 방조를 했던 그 거짓 선지자들 보았으므로 네 죄악을 드러내면서 네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아니하고 그저 종교적으로 그저 형식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이방 땅에서 그 우상을 끌어들여서 우상을 갖다가 섬기고, 그리고 자신들의 그 부패하고 타락한 욕망을 쫓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오직 자기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했었던 방탕한 삶을 살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죄악들을 갖다가 끌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갖다가 잘못 섬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끌어내어서 우리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가르쳐야 될 그런 임무가 있는 사람들이 선지자가 아닙니까? 근데 늘 자신들의 그 부패하고 타락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을 만들어내서 거짓된 길로 이렇게 이끌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는 오늘날에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갖다가 저 이단들이 자기 욕심, 자기 부패함, 자기 타락함을 쫓아서 성경을 자기 자신을 동방의 의인이니 이긴 자이니 또 요즘에 또 뭐가 나왔더라고요. 뭐가 나왔는데 그 되지도 아니하는 얘기들을 갖다가 막 만들어서 자기 욕심대로 이 성경 말씀을 풀어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하는데, 멸망의 길을 사탄의 그 종로로 타는 자기를 쫓아서 다 그렇게 끌고 지옥 불못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 이단들이. 네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의 모습이 생각이 나요. 하나는 인간의 그 어떤 죄된 욕망,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마귀에게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이런 모습을 갖다 하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갖다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에레미야 선지자나 이제 올바른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부터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갈 것을 이렇게 수없이 예언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로잡혀가게 될 것을. 근데 잘못된 길로 잘한다 하면서 그걸 돌이키지 아니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그것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고. 근데 또 우리 인간의 이 죄된 욕망이라고 하는 거, 사탄 마귀가 사로잡고 그 맘대로 이렇게 이끄는 거, 이것도 참 소욕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이 죄에 대한 그 욕망, 우리 안에 이 부패하고 타락한 데서 올라오는 이 죄된 욕심, 죄된 욕망이라고,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럴지라도 선지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적을 하고 우리 하나님께로 그 백성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저희가 거짓 경고와 미혹해 할 것만 보았도다. 그러죠. 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경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헛된 얘기들, 그 다음 미혹해 할 것만 보았도다. 이거 미혹해 할 것도 자신들이 지어낸 얘기들이죠. 자신들의 그 부패하고 타락한 욕망 속에서 나온 헛된 환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만 보았도다. 무릇 지나가는 자는 다 너를 향하여 박장하며, 여기서 지나가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주변 민족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주변 민족들이 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박장을 하며,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패망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꼴 좋다, 꼴 좋아. 혼자 잘난 척 다 하더니, 영광의 성읍,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자기를 갖다가 높이더니, 꼴 좋다, 꼴 좋다 하면서, 너를 향하여 박장하며 전혀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수하고, 비수하다.
얘기는 이게 휘파람을 불다라는, 그 주변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이 패망, 이 멸망을 바라보면서 마치 휘파람을 불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휘파람을 불면서 야, 꼴 좋다, 꼴 좋다.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천하의 희락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갖다가 온전한 영광이라 천하의 희락이라 이렇게 자기 자신들을 갖다가 굉장히 높이고 뻐기면서 그렇게 살지 않냐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주변 민족들이 이렇게 그 성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이렇게 살았습니까? 온전한 영광 천하의 희락이라. 이것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갖다가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이 주변 민족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그 세력을 갖다 멀리 저 유프라테스 강변까지 세력을 뻘쳤었던 바로 그때를 갖다가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영광이여 천하의 희락이라 이러면서, 너희 모든 원수는 너를 향하여 입을 벌리며 비수하고, 그런데 이제 그 꼴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그와 같이 떵떵거리던 그 성이 이제 모든 원수, 이스라엘의 모든 원수, 그 주변 나라들이 다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입을 벌리며 비수하고 아주 이스라엘 멸망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휘파람을 불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저를 삼켰도다.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멸망한 것을 마치 자신들이 그 이스라엘을 갖다가 삼킨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들이 바라던 대로, 자신들이 원하던 대로 그와 같이 되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멸망이 주변 민족들이 야, 꼴 좋다면서 우리가 원하던 바로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던 바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고대하던 것이 바로 이 날이라. 이스라엘 패망하고 멸망하는 날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도다. 마침내 우리의 소원을 갖다가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갖다가 보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심판, 이스라엘의 이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갖다가 행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명령하셨던, 미리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저쪽 신명기서 28장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은 그 불순종한 자의 그 저주에 대해서 쫙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또 신명기서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뒤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심판 예언을 선포해 오셨던 것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 심판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다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이나 다름이 없는 이 이스라엘을 갖다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회파사 원수로 너를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며 너의 대적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원수 이스라엘의 그 주변 민족들로 인하여서 이 이스라엘의 패망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주변 민족들의 그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다. 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광, 어떤 권세, 이런 것들을 갖다가 상징을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멸망은 주변 민족들의 영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저희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전혀 시온 성과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네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께 탄원을 갖다가 올릴 것을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저희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처녀 시온 성과가, 처녀 시온 성곽이 이제 그 이스라엘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이죠.
시온 성과 너는 밤낮으로 눈물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네 눈동자를 쉬게 말지어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야 합니다. 밤낮 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눈물로써 간절히 탄원하고 또 탄원하라는 것입니다. 밤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여기서 초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6시, 오후 6시에서 밤 10시까지 그때의 시간을 가리킵니다. 이 시간에는 모든 사람들이 대체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편안히 쉬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잠자리에 막 들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에 잠을 자지도 말고 일어나서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끊임없이 통곡하면서 애통하면서 밤낮으로 눈물을 갖다가 강처럼 흘리면서 그와 같이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쏟듯 눈물을 흘리면서 그와 같이 통곡하고 애통하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각 길머리에서 주려 혼미한 네 어린 자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보통 기도를 하면서 손을 드는 것은 간절한 소망을 나타냅니다. 간절함의 표현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두 손을 들고서 부르짖고, 그냥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갖다가 강처럼 흘리면서 그와 같이 부르짖는 것, 이건 간절한 탄원입니다. 간절한 간구예요. 그래서 네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해 손을 들지어다.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그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수많은 그 어린아이들이 먹지도 못하고 그와 같이 굶주려서 그와 같이 죽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녀들 갖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자녀들을 인하여서 하나님, 저희를 갖다가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저렇게 죽어가는 우리 자녀들을 갖다가 이러면서 여호와여 감찰하소서 네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지금 이 심판의 이 참혹함, 그 끔찍함에 대해서 하나님, 이들을 갖다가 한번 바라보십시오. 네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이와 같은 끔찍함, 이와 같은 처절함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그 손에 받던 아이를 먹으며, 여자들이 어찌 자기 몸으로 낳은 그 자녀들, 그 손에 받던 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젖먹이를 갖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젖먹이를 먹으며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그 배고픔, 그 굶주림 속에서 자기 자녀들을 갖다가, 그 젖먹이는 그 자녀들을 갖다가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삶아먹었다는 겁니다.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삶아먹었다는 거예요. 얼핏 생각을 하면은 참 우리 인간이 참 굉장히 잔혹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성도 없는 것을 보게 돼요. 죽음 앞에서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이렇지는 않겠죠. 모든 사람이 다 이렇지는 않겠죠. 그런데 그다지 크게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이 안 돼요. 예전에 어디에선가 그 실험을 했대요. 그 젖먹이 아이하고, 그 일본 군들이 그랬다고 하는 것 같아요. 젖먹이 아이하고 엄마하고 그 뜨거운 방 속에다가 집어넣고 밑에서 불을 갖다 막 지펴냅니다. 그러면 방바닥이 막 불처럼 달궈질 거 아닙니까? 그걸 실험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그랬더니 처음에는 막 어린아이들을 갖다 막 이렇게 살리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더니 나중에는 너무 뜨거우니까 그 어린아이를 갖다가 바닥에다 내려놓고 그 위에 올라서더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잔혹한 겁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건 정말로 사악한 겁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이 멸망을 할 때도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너무나 없다 보니까 자기 몸으로 낳은 그 어린 그 핏덩이를 갖다가 잡아먹는, 자기 열매 그 손에 받던 아이를 먹으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수에서 살육을 당하오리까. 제사장들과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살육당하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이방인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주의 성수에서 살육을 당하오리가. 노유는 다 길바닥에 엎드러져 싸우며, 여기서 노유는 늙은 사람들과 유아들은 다 길바닥에 엎드러져 싸우며, 이게 이제 여기 가도 시체의 모습, 저기 가도 시체의 모습, 굶어 죽고 칼에 찔려 죽고 창으로 찔려 죽은 그 시체의 모습이 길거리 곳에 이렇게 엎드러져 있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지금 볼 수가 있어요. 내 처녀들과 소년들이 칼에 죽었느니라. 처녀들과 소녀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민족의 어떤 앞날을 갖다가 소망할 수가 있잖아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그런데 지금 처녀들과 그 소년들이 칼에 죽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앞날에 대한 소망조차도 바라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처절함을 갖다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주께서 진노하신 날에 죽이시리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살육하셨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으로 인해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셔서 이제 바벨론 군대를 갖다가 통해서 심판하셨잖아요. 바로 그날에 긍휼히 여기시지 않냐고 살육을 하셨다는 거예요. 보통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녀가 어떠한 죄를 범했을 때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도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잘못을 범해도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그러고 이렇게 사랑하는, 그럴지라도 사랑하는, 이것이 이제 긍휼이라는 단어가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자기 자녀나 다름이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긍휼을 베푸시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죄악 때문에. 그 죄악 때문에. 죄악의 결과가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갖다 볼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내 두려운 일은 이제 그 바벨론 군대를 갖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아오신 것을 갖다가 말씀하시고 있어요. 절기에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절기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만국에서 다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여드는 것과 같이 바로 그와 같이 바벨론 군대를 갖다가 불러오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진노에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피한 자, 도망친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나중에 우리 하나님 세상 종말의 때에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도 우리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으로부터 피하거나 도망칠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갖다가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우리 사람이 지은 죄는 모두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도 우리한테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셨기 때문에 이를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긍휼함을 갖다가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다 죽은 자들과 다름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거나 도망칠 수 있는 자는 없는 거예요. 내 손에 받들어 기르는 자를 내 원수가 다 멸하였느니라. 내 손에 받들어 기르는 자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이죠. 자녀들. 그 자녀들을 갖다가 원수, 이 바벨론 군대가 다 멸하였다는 겁니다.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이 예루살렘의 이 파멸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그 참혹한 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끔찍하신 심판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갖다가 지금
그대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그 안타까운 마음, 애통한 마음, 그 비통한 마음, 그런 모습을 갖다가 여기에서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 보혈 공로를 인하여서 구원받은 것을 항상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또 기뻐해야 됩니다. 또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